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지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은 문화적인 복이다 또는 일반적인 복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복록은 보면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진정으로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혹한 말을 하고 매력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걸 중시하지 않는, 세상의 일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일보다도 앞세우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러한 성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오늘 왜 중요한가?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율법이 나오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사실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절하거나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면 망령 때 일컫는 것입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인륜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계명이다. 오늘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주일 성수자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일을 성수하면은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태초부터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이 필요하냐? 안식이 필요해요. 정신건강이나 육신건강을 위해서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기쁜 날입니까?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 너희도 이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의 창조의 첫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 이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것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궁창 하늘에는 새가 날아가게 하고, 궁창 밑에 바닷물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다가 이제 땅에는 육축과 기는 짐승들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6일째 마지막에 창조가 됐거든요. 아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친히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들이나 새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그런 표현하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모든 이런 땅에 기는 짐승과 육축들을 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여섯째 날 지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부터 한 거예요? 안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부지런히 일을 해야 먹고 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면, 안식을.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식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저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안식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건 그냥 문자 그대로 쉴 유자 쉴식자,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나 쉬지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영적으로 괴롭고, 쉬기는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쉼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식이 되려고 하면은 편안한 자,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인데, 평안이 있으면서 쉬는 것이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과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이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그 시작이 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뭘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해져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고장이 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모르게 내 삶에 타격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먼저 안식을 해라, 먼저 주일을 성수해라.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달력에 보면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주일날 쉬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힘있게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창조가 완성된 다음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흔히 제2창조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가 제1창조라고 하면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2의 창조의 역사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1창조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나 제2창조인 구원의 역사의 창조의 역사나 그 모든 것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첫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창조인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원리가 이 안식에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이 안식의 원리 안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제1창조와 제2구원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어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가지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원래 미국을 개척한 유럽 사람들이, 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미국을 개척할 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은 유럽 쪽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대서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서 그렇게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 버지니아, 원래 영국에 가면은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그 상륙한 그 땅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름을 그냥 짓는 거예요. 원래 버지니아라고 하는 말은 처녀의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뉴 버지니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화란에 가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암스테르담 화란 사람들이 대상 건너서 미국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도착한 그 지역을 뉴 암스테르담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영국의 요크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요크셔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요크셔라고 해야죠. 뉴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갈 때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동부입니다. 동부. 서부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8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건너가는 거의 같은, 그 정도 시간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 사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넓고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이제 동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그런데 그 중간에는 미국도 땅이 광활하지만은 그 중간에는 땅들이 사막 같은 땅도 많고 아주 선인장만 있고 이런 불모지 땅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을 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철저한 성경적인 신앙에 바탕을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부 개척을 한 사람들은 가다가 주위를 만나잖아요. 가다가 여러분 그때는 이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걸려서 가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쉬다 가니까. 그러면 주위를 만나면은 주위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쉬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인데도 우리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서부의 땅을 한 편이라도 더 확보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기록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해골이 남아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일을 성수하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또 그런 공동체가 복을 받지만은 주일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일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매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거룩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성도는 거룩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간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 그러는 거룩한 땅을 성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을 성회로 모인다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삼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을 성산, 거룩한 예물을 성물, 거룩한 날을 성일, 거룩함이라는 말자가 들어간 그 용어들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을 관계된 그러한 말을 쓸 때에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지만은 자라가는 것은 평생 동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신자는 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자들을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집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없는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의 그러한 예물과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것을 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일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그런 일들 나름대로 다 의미와 사명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헬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의 그 어근을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홀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홀리는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육신의 건강도 오고 영적인 건강도 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는 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도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들었다 그래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고 청교도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 몸이 약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몸에 이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성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질병권에 묻혀서 죽고 말았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악은 거룩을 떠난 데서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주와 이 콜로라도주 등 세 개의 주의 대학이 공동으로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관계를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이게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7년 정도 이게 차이가 나더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수명이 75세였고 평균 수명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평균을 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2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데이터와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장소와도 관계가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보증표와 같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주일을 사사롭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고, 또 에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과 태도들이 너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조목조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무슨 국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특별히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가지 잘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신앙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근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공일이라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럽니다. 공일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고 지금 일요일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일날을 가리켜서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 가짜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성령님의 날. 벌써 이 날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그냥 일상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도 일을 어쩌고,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인한 것 같아요. 반드시 주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호칭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이 주인주자 주일이 아니고 술주자 주일이 돼요. 오히려 주일이 되면은 술 마시고 주말 되면은 술 마시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몇 병을 먹었는가 봤더니 34억 병을 먹었어요. 이거는 20세 이상 성인 4,015만 명이 1년 동안 1인당 소주를 84.7병을 먹은 기록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주에 1.62병씩을 소주를 먹은 거예요. 나는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모르겠어요. 소주를 그래가지고 소주 이렇게 먹어놓으니까 교통사고 나죠. 시중운전 해가지고 폭력사건 나죠. 살인사건 나죠. 여러분, 대형 사건들의 배후에 보면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흑암 세력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천지와 만물을 다 지신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이게 다섯째 날까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느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이게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쉬시면서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식일이 다 되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이 거의 더 이상 기록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건 영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안식은 벌써 이미 지상에 있는 해와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루 24시간의 제한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문화적인 복, 일반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날을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주의 날을 성수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동석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를 성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받아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그 영원히 기뻐하며 참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